최근 들어서 단기간 내에 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던 것들이지만 부동산 투기라든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 광풍, 비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빚을 내어서 투기하는 행동들이 그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답을 바로 알게 되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왜 속이는 저울, 저울 눈금을 왜 속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상거래와 무역, 곧 상업 활동이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이 부를 축적해 가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라는 말이 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경제적 이익 앞에서 정직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남들에 비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이거 속인 것도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겁니다. 이래야 경제적 이익을 그래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러한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게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죠?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나가.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속이는 저울, 이런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조그마한 이익, 부정한 이득을 잠깐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그 결과 본인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맞다면은 그 무엇보다 정직하기를 힘써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정직함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짓이 팽배하고 만연해져 있는 시대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종종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종종 듣는 말들은 이런 거죠.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저도 이제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너만 잘난다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그런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죠.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밀어넣는 겁니다.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1절의 핵심 포인트가 공평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제적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그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정직하고 거짓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짜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은 내가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세트로 구조가 딱딱 잘 나옵니다. 교만과 욕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고요, 겸손과 지혜가 한 세트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정하는 행위들을 통틀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지혜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만은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착각하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수고한 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은 내가 수고한 만큼 버는 것이다. 진짜 열심히 그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틀린 말도 아니죠, 뭐. 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 밤낮 없이 일하셔서 자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모자를 쓰시고 선글라스를 끼시고 마스크를 하고 여름인데 스카프까지 딱 두르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땐 코로나도 없었죠. 왜 저렇게 장로님이 오셨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벗겠지 생각을 했어요. 예배 마치실 때까지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왜 그러셨는가 신방을 해봤더니 택시 강도를 만났던 거예요. 안전벨트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을 하죠. 근데 이제 강도가 택시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서 막 주먹질을 하니까 이걸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맞은 거죠. 그리고 당시는 카드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었고 전부 다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보니 밥도 먹지 않고 새벽까지 일하고 열심히 벌어뒀던 돈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피멍이 들고 안아 골절, 여기가 꺼지고 치아 부러지고 피멍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으셨다 하십니다.
내가 수고했으나 그 수고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좋은 손님 만나고 우리 삶에 적용해도 다 똑같은 거죠.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고를 당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 이게 겸손이죠. 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교만은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수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이것을 이제 정직하고 성실을 연결하고 사악과 패역을 연결하죠. 정직한 자의 성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또 땀을 흘려서 가꾸고 수고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그러기에 너무 쉽게 얻고 빨리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런 마음들은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게으름과 사특함을 경계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시편 37편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했습니다. 간혹 세상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 보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 성실함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의 변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 부정직하고 거짓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진정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함, 겸손함, 성실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향해 주의 자비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